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과 넓은 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자, 비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말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신자는 자체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좁은 문, 넓은 문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이건 신자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인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새겨들어야 됩니다. 항상 천국 지옥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변화가 되지, 천국 지옥이 우리 안에 살아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새겨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새겨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마지막까지 보고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런 뜻이에요. 신자들 가운데 천국 가는 자가 적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을 못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까지 있기 때문에 불신자 얘기는 오늘 하지 않고 우리 신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쉬운 것부터 전개해 나갈게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있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고 지옥은 어떤 곳일까를 먼저 알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이 뭐냐면 천국 설교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그분은 천국에 대한 말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 딱 하나야. 하나님 나라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 외에는 하신 적이 없어. 그만큼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먼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 알려면 성경의 몇 군데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면, 사실을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는 천국 지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대기 장소가 지금 누가복음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치 천국과 지옥에 간 것까지 똑같은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부자는 음부라는 곳,
결국 지옥에 갈 거지만 음부라고 하는 지옥 같은 곳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으며 대기하고 있는 거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 같은 곳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낙원에 있는 사람은 데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 음부에 있는 자들은 계시록 이제 20장, 21장에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 바다에서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고 사망과 음부에서 죽은 자들도 살아나서 크고 신 보호자 위에 서서 심판받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거기서 심판받고 불과 이양이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의 마지막. 근데 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똑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은 사실 천국 지옥을 얘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솔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투성이로 그 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거지가 주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 이제 지옥 같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치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고통당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곳일 뿐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곳, 영원토록. 그리고 영원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영원한 기억을 가지고 있고, 그때 예수를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잘 믿으라고 할 때 정신 차려서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 잘못 선택한 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고통을 실제로 영원토록 느끼는 곳,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에서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48절에서 50절,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여기서 구더기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구더기 얘기가 아니야. 엄청난 벌레를 얘기하는 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것. 자, 불러서 소금치듯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알았는데 이 성경 다른 번역을 보니까 조금 더 보충하고 있더라고요. 불로 소금치듯 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후라이팬을 확 달궈가지고 거기다 굵은 소금을 넣으면 탁탁탁탁 치잖아요. 소금치듯. 왜? 뜨거워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 1초도 발바닥을 디딜 수 없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어떤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젖어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금에 이거 배추 같은 거 절이는 거 있잖아요. 절이듯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들 거라는 거예요. 이 상상하기 싫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근데 이게 현실이야. 계시록에서는 이 지옥을 구체적으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인데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괴로운 곳이라는 거야. 자, 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서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자,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10절부터 9절부터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꽃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잘 보세요. 마지막 때 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느냐면 여기 봐요. 이 포도주도 물을 섞으면은 덜 진하잖아. 근데 그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는 원액,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거지 알겠죠? 원액 자체를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노의 원액 자체를. 그만큼 배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지막 이제 표 받는 문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제 몸에 표를 받을 때가 오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아니 나는 그거 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안 그래. 코로나 때에도 백신을 맞은 것 중에는 이유가 진짜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라기보다 백신을 안 맞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마트도 갈 수 있나? 여행도 외국도 못 나가고 식당도 못 돌아가고 너무 불이익이 되니까 맞듯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매매도 못하고 먹고 살 수도 없게 만드는데, 확실히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마지막까지 이끄실 거야. 여러분 시편에 항상 제가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빼놓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하세요.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근의 때에도 풍족하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환난의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때에 풍족하게 하시겠다 하신 하나님, 저와 우리 자식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 아무도 인간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성경 구절 보내드릴게요. 성경 구절 안 써도 돼요. 성경 구절. 성경에 배도하는 일이 참 많이,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배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말해.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어라, 갑옷을 입고 있어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이 표 받은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면 섞인 것이 없는 그 진노의 잔을 그냥 쏟아붓겠다는 거. 그러면서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한순간도 쉴 수가 없어. 20장 10절 마지막에 이제 마귀까지도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것에 던져질 때 모습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쉴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래.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지금 제가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이 뭐냐면 지옥 갈 자가 많다 그랬거든. 지금 천국 갈 자가 적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도 다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안 돼.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부분을 언급하기보다 간단하게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한 부분만 볼게요.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오직 생명으로만 충만한 나라, 이 나라를 가야 돼. 이 천국을 반드시 가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기독교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왕성할 수밖에 없고 미쳐버릴 수밖에 없고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지옥이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은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같은 걸 볼 때 네로 황제 그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장작불로 태워 죽이든지 사자를 풀어놓고 막 죽일 때도 어떻게 그들이 찬송을 했죠? 그 영화들 봤잖아요. 찬송을 하고 감사를 했단 말이죠. 사자에 물려 죽음을 당하는 데에도. 왜? 천국 지옥이 있는 걸 믿기 때문에. 만약에 그 순간 살고 싶어서 예수 믿지 않는다고 배도의 말을 하면 영원히 불과 영이 타오르는, 사람이 불로 찌려주는, 거기서 영원히 세세토록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에 미치는 거고 기독교에 미치는 거고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근데 왜 지금은 왜 예수에 안 미치고 기독교에 미치지 않아요? 천국 지옥이 희미해지기,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식은 알아. 천국 지옥이 있다는 지식은 아는데 문제는 이 몸에서 이게 느껴지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이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점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 이런 신앙이 지금. 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좌절하면 안 돼? 왜 잘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왜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틈만 나면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분명히 달라질 거고 인간관계도 달라질 거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질 거고 하나님을 대하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타오르게 될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면.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군을 창시했는데, 이게 구세군은 개신교예요. 정통 기독교인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학교이기 때문에 용어 사용이 군사적이에요. 복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 4년 공부 끝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졸업식을 하는 이 졸업식장에서 이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러분이 4년 동안 공부하라고 고생했는 거 알지만 내가 가장 바라는 거 하나는 여러분을 10분간만 지옥에 데리고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4년 동안의 피땀 흘린 공부보다 더 중요한데 10분만이라도 지옥에 갔다 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자기 사관 생도들에게 이 구룡에 대한 열정이 막 타오르게 만들고 싶은데 공부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천국 지옥을 단 10분도 필요 없어요. 1분간만 경험해도. 어떤 목사님은 아주 미친 소리를 해요. 지옥이 없다는 소리를 아주 담대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지옥은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느냐? 이걸 공공연하게 가르칩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천국, 지옥이 없다고 얘기를 해? 아까도 제가 그랬죠.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갑니까? 불신자는 당연히 지옥 가는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서도 지옥에 가게 되는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 잘못된 지식. 자, 먼저 예수 믿고도 지옥에 가게 되는 사례들을, 어떤 사례들이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지 사례를 몇 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 주여 주여는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아주 세기를 받았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심판터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어. 모른다면 지옥을 가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저 교회 다녔을 뿐만 아니라 저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내고 귀신도 쫓고 예언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울고불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왜 천국에 못 가는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 있는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완벽한 것을 요구하느냐?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 알잖아요. 삶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문제거든.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 여러분,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다, 이거 위험 신호입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와야 되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는 게 뭐냐면 듣고 있는 이 얘기라는 게 아니야.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설교가 쑥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오고 여기서만 메아려 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두 번째,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이때도 주여 그래. 이 그리스도인들이 문을 닫아보고 모른다 그러니까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기서도 보면 계속 교회에서 맴돌았어요. 계속 예배들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나 교회 다녔어요. 세례 받았어요.
성찬도 했어요. 계속 그렇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하냐? 나 너희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도 왜 지옥에 가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삶을 잘 지속해. 예수를 믿음으로 끝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 두 가지인데,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깨끗하다는 뜻도 있고 구별되다. 구별되다.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구별된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도 거룩한 삶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함이 없이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나름대로 봉사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넓은 문은 안 돼. 그랬어. 안 돼.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게 쉬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거,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건 너무 재밌고 쉽지 않아요. 시브리서 12장 가봐서 지금 제가 시브리서 12장 14절 먼저 보세요. 시브리서 12장 14절에 시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게 주님이 모른다고 한다는 것을 다시 표현한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눈동자를 댈 수 있으면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조금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기 때문에, 무시한 것도 아니지, 그냥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것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면 그 사람을 지목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은 이러고 할까 그래. 또 이렇게 하기도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잠깐은 볼 건데 이렇게 보고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잘 들어봐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구별된 삶이 없이는, 깨끗한 삶이 없이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계속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모든 삶의 방식이 옛날과 달라야 돼. 가치관이, 좋음이, 관심이, 시간 배정이 모두가 새로워져.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속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 이제는 거룩한 삶을 쫓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건 아주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멸망의 길로 가고자 결단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또 보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마태복음 6장 가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우린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용서 문제가 꼭 대두되는데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 안에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화가 나고 힘들고 불쾌해지고 용서하는 사람이 없다, 용서 못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요번에도 참 안타까운 게 나는 죽은 사람 없는 줄 알았더니 막 많이 죽었더만 이 비에. 오송에서는 지하차도 가다가 막 그 사람들이 나 오늘 죽을 거야 그러고 갔겠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MIT 서울 올라갔더니 와 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더만. 이 가니까요 길이 막혔어. 일로 가세요 또 절로 가서 절로 가세요 절로 가. 길이 막혀가지고 그리고 돌아서 서울에 올라갔어. 근데 가는 이 과정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사람은요 몰라요.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어떤 모양으로도 가야 되는 용서하지 못한 뒤에 죽었다. 어디를 가는 거야 그러면? 빨리 용서를 해야 돼. 왜냐면 난 내일 용서할까?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살기 위해서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돼.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계시록 21장 8절 또 보세요.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자, 7절부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오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근데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 다른 뜻으로 두려우니까 믿는다고 자신 있게 못하는 비겁한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실하지 못한 자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종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어.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이 벌어. 윤미야, 너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응원해 줄게. 많이 벌어. 넌 가치 있게 쓰기만 하면 돼. 가치 있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사람처럼 성공과 안락함을 꿈꾸며 살다 보면 자꾸 신앙이 미지근해지면서 아버지 사랑에 빠져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데마를 보세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자,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세상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세상 흐름을 따라가면 주님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아까 윤미만 얘기하는데 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김진경 집사도 그렇고 우리 이영신 권사님도 그렇고 또 누가 또 사업을 하나? 어? 아, 우리 장로님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저분은 잘 돼. 참 놀라운 게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재산이 다 날라갔어. 월급 통째로 월급 받으면 빚 나가느라고 우리 장로님이 한때 고생을 했어. 근데 참 충성스러운 종이야. 천국 가면 오히려 장로님이 저보다 더 칭찬받을지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있는 땅, 조그만 땅 위로 고속도로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게 해결이 돼가지고 빚을 갚았네. 참. 여러분, 오늘 우리 김성희 권사님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저 김성희 권사님 친언니가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저 양반이 안 갔어. 지금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되는데 장로님이 죽을래? 예배 드리고 와야지 어디를 가냐고. 그래가지고는 두 분이 지금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지금. 저는요 가라 그랬어. 오지 말라고. 만약에 그 장례 중간이면 모르는데 오늘 장지로 가야 되는데 아이 그냥 오지 마셔라 그랬더니 두 분이 왔어. 저분들이 나보다 더 견고해.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앞에 가면 저분들이 상을 나보다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라이벌이 생겼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장지 가는 때 교회 옵니까? 이게 저런 견고함이 있어요. 저분은. 신앙의 여정은 쉽고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다 저게 좁은 문이잖아요. 이게 다 미친 짓이거든 지금 이게.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만 거기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도 믿는데 지옥에 가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꼭대기는 예수를 믿는데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데 매일매일 구별된 삶을 살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노력이야. 완벽한 게 아니라.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건 위험한 거구나.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야 되지만 그 거듭남은 시작이고요.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걸어가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하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피셨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야. 중도에 하차하면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로 중도 하차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뎌야 돼. 핍박이 와도 견뎌야 돼. 유혹이 와도 견뎌야 돼. 그럼 나 지금 중도에 하차했는데 3년 동안 하차했는데 괜찮아. 아직 안 죽었으니까. 정신 차리면 돼. 기회가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끝까지 시험이 와도 이기고 핍박이 와도 이기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이기면서 끝까지
끝까지 걸어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 영생을 붙잡는 법을 배워야 돼. 영생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 영생은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붙잡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 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메시지 영상으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자,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영생을 붙들어라 그랬어요. 그대는 이곳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고백을 했다. 여기 잘 봐요. 영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놓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봐. 그래서 마태복음 또 13장에서는 10장 11절인가요? 11장 15절인가요? 천국은 심노하는 자가 얻는다 그랬어요. 천국은 11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심노하는 자가, 13절 15절 그 이후에 보면 천국은 심노한, 강제로 빼앗는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붙잡아야 돼. 달아나지 않도록 붙잡아야 돼. 끝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이 마태복음 7장과 8장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누가복음 13장 24절 24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함을 쫓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자들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붙잡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주를 주로 시인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모가 단체 카톡에다가 케니스 에긴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 올린 거 보셨죠? 다 이렇게 해주세요. 다 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거기 보면 케니스 에긴 목사님이 3번을 지옥에 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옥 구렁텅이로 들어가는데 내려갈수록 어둡고 뜨겁더래. 3번을. 근데 그 지옥에 내려가는 그 거의 밑바지에서 어떤 지옥의 생물체가 딱 그 손을 잡고 지옥 문 앞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이 3번을 이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스톱 하셨지만 집어넣으려고 그럴 때 그분이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교회 다녔고 세례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나 교회 다니고 세례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답은 없고 자기 소리만 지옥에서 메아리 치더라는 거지. 메아리. 3번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옥에서 나온 다음에 70년을 살았는데 70년 동안 단 하루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사람 반드시 죽는다는 걸 생각했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며 매일매일 살았고 자기의 삶을 바꿨다는 거야. 대충 믿으면 안 되겠구나. 삶을 바꿨다는 거지. 그 지옥의 경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만 천국 가느냐?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잘 들어봐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은혜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는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거듭남의 참된 증거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 고백했다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거운 말인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반드시 들어야 돼. 저도 들어야 되고. 왜냐면 사람은 언제 타락할지 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한 게 뭐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바울 안에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이 두려움은 잘못된 두려움이 아닌 좋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켜 놓고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는 그 두려움. 자, 이번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항상 조심하라는. 왜냐하면요, 여러분, 세월은요 나이만 녹슬게 만드는 게 아니야. 신앙도 녹슬게 만들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신앙이 녹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5년, 10년, 15년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내 주님을 사랑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5년, 10년, 15년 믿는 만큼 신앙이 자꾸 녹슬어지고 자꾸 병들어가고 자꾸 미지근해지고, 막 MIT 할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하나님께 집중하다 지금은 이제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어. 녹슬어버려. 미지근해버려. 지금 이게 문제야. 근데 이 녹쓰는 것을 붙잡고 녹슬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려면 천국 지옥이 살아있어야 돼. 천국 지옥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것들이 자꾸 심해지거든요. 심해지니까 자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던 그 마음들이 점점 녹슬어버리고 점점 미지근해지는, 이게 위험한 거거든. 이게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갔어. 좁은 문으로 들어갈게요. 들어간다고. 나 들어간다니까? 너무 힘들어. 꼭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돼? 에이씨! 나와버리네 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재미있는 게 없어. 이 세상에서 금방금방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거는 막 1년, 2년, 10년을 기도해도 뭐가 나타나지 않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나를 예수님과 꼭꼭 나를 묶어버려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자꾸 밀어내는 거야. 자꾸 밀어. 세상은 뛰어다니는 만큼 결과가 빨리빨리 주어져. 너무 재밌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를 붙잡기를, 자꾸 소홀해지면서 미치근해지면서 자꾸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교회는 와. 근데 마음은 멀어졌어.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몸도 여기 있어야 되지만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몸, 마음 같이 여기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난 두렵도다 그래. 왜?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도 버림받을 수 있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나도 장담 못해. 시간만 주어지면 여러분 딴짓하지 마세요. 직장 다니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어.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겼어. 그러면 시간이 주어지는 짜투리 시간들, 그 시간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는 끊임없는 싸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짜투리 시간을 다 핸드폰 유튜브에서 시간을 보내. 그러니 신앙이 안 무너져. 새벽 기도가 무너지고. 여러분, 무너지는 게 갑자기 한순간 팍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한 발이 좀 멀어졌어. 근데 이게 안 느껴져. 조금 더 있으면 두 발이 또 멀어져. 근데 이것도 아직도 못 느껴. 나중에는 세 발이 멀어지고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몰리는 거야. 서서히 멀어져. 서서히. 신앙이 서서히 녹슨다고. 서서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 그냥 자기 세계 안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귀를 안 기려. 자기 세계 안에 딱 갇혀가지고 자기 세계관 안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리 안 쳐다봐. 아무리 얘기해도 너나 떠들어. 너나 떠들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 익숙함 조심하세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조심하세요. 미지근해지는 거 조심하세요. 예수님의 이 경고는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이건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시는 말씀. 우리 끝까지 천국 가야 돼. 끝까지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에서 알잖아. 조심하지 않으면, 방심하면 신앙이 녹슨다는 거는 다 시인해. 다 동의하는 거야, 이거는. 미지근해지는 건 동의하잖아. 미지근해지고 녹슬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결론이에요. 성령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내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알아.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알아도 안 바뀌어. 그게 인간이야. 성령님이 설득시켜줘야 돼. 성령님.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는 계속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 영원한 세계까지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